이 거짓된 것이 인간들인데 그 원숭이 모독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말씀하는가, 제가 성경 구절 창세기 두 권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생령,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이제 이런 등식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흙 더하기 생기, 이 사람이 되었고, 이게 바르게 말하면 이제 사람에게서 생기를 빼면 흙이다 그 말이겠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성경에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인데, 흙이라는 이 단어가 아다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십니까? 아담이라고 지으셨죠. 사람의 이 이름인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최초의 사람의 이름은 사람입니다. 그걸 히브리어로는 아담, 영어로는 man. 그러니까 흙에다가 생기가 들어가서, 아담아에 생기가 들어가서 아담이 되었다. 이걸 또 반대로 말하면 아담에게서 생기를 빼버리면 뭐가 됩니까? 아다마가 되는 겁니다. 아다마는 흙이라는 뜻이죠.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의 존재라는 게 흙과 생기라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생기를 빼고 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아담은 아다마에서 나와서 그 속에 생기가 빠져나가 버리면 그건 다시 아담은 아다마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너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오늘 인간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기는 이제 흙에다가 뭐 생기를 더했다는 말씀보다는 또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분이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말씀은 우리가 이 모양이 하나님이 닮았다는 말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닮은 것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사람에게 있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은 흙에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되었다 그랬는데, 다르게 말하면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영혼이라는 게 있고, 그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의 몸이라는, 인간 육체라는 것이 이 몸에다 생기를 더하시고 우리 몸에다가 영혼을 주셔서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다. 인간의 본질은 흙이 아니고, 이 육체가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인간의 본질이다,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드리는 질문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생기 또는 영혼이라는 것을 사람의 몸에 넣으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닮도록 하셨는가? 그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과 사람,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만 가지고는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 흙으로 지음받은 것이 사람 외에 또 다른 것도 흙으로 지어진 게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사람도 흙에서 만들어졌고 무엇도 또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씀일까요? 네, 짐승도,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차이점은 우리 속에 생기라는 걸 하나님이 불어 넣으셨고, 짐승에게는 생기를 불어 넣는 행위 자체는 없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사람과 짐승의 공통점은 다 흙에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고,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지만 짐승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은 짐승이나 사람은 큰 구분이 없는 겁니다. 다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고 나면 끝이겠죠. 근데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고 나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의 세계에 가야 된다. 가는 길이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짐승에게는 결정적으로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 또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인간의 본질이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실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살았다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없는 것은 그건 죽은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같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영혼이 없는 짐승과는 달리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것이고, 짐승은 코에 숨만 있으면 살 수 있지만 사람은 코로 숨만 쉬어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영혼이 호흡을 하고 영혼이 살아야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짐승은 떡만 있으면 살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본질이 영혼이고 이 땅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본질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짐승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 또는 하나님의 감각기관인 이 영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이 파괴가 되고 기능을 상실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라는 과일을 따먹음으로써 그건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영혼이라는 것이 깨어지고 오염이 되고, 마치 우리 몸에 병이 들어오고 병균이 들어오면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아주 심하면 사람의 목숨도 앗아가듯이 영혼의 치명적인 병과 같은 것이 죄입니다. 죄가 사람의 속에 들어오면서 그 영혼이 급격하게 기능을 상실을 해버려서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사건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를 직접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그 속에 영혼이라는 걸 창조하셔서 뭐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으셨는데 죄를 지어서 그 영혼이 파괴가 되어버리니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영혼이 망가진 채로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는 인간을 내버려 두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두 가지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뭘 하셨느냐?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워졌고 자기들이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가졌던 두 가지 감정이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옷이겠죠. 그리고는 나무 밑에 숨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두렵고 부끄러워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있는 두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새 옷을 하나,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이 첫 번째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하신 일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나무 잎을 가지고 만든 옷을 대신해서 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장차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옷 벗김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옷을 한 벌 지어주셨는데 그걸 성경에서는 의의 옷이라, 죄를 가릴 수 있고 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의의 옷이라고 했는데, 그 죽음을 통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으로 이 짐승을 죽여서 그들에게 옷을 입혀준 것을 그렇게 해석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하신 일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담 하와에게 하신 것이 뭐냐? 뱀에게 저주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좀 괄호를 넣어서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아담이나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뱀, 사탄이죠. 마귀입니다.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이 이 구절입니다. 내가 너로, 뱀 너로 여자, 하와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너희들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후손 사탄도 여자의 후손,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머리, 그리고 너는 그 예수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지만, 뱀에게 여러분 발꿈치 물려서 죽지를 않습니다. 금방 독을 빨리 빨아내면 제일 안전한 곳이 뱀에게 물렸을 때는 발꿈치 물리는 정도는 괜찮아요. 발가락 발꿈치는 괜찮습니다. 중간에 심장에 가까운 곳에 물리면, 뭐 손이나 이런 데 물리면 빨리 심장으로 이렇게 독이 번져가니까 위험하지만, 발꿈치는 뭐 한참 올라오니까 뭐 컵라면 하나 끓여 먹고 난 뒤에 독을 빨아내도 될 정도로 안전하다는 의미가 있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끝나지 않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발꿈치를 상했다. 결국 예수님은 발꿈치 물리고 뱀에게는 머리를 깨뜨리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사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예언한 최초의 복음이라, 그래서 이걸 원시 복음이다, 또는 영어로는 오리지널 가스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범죄하고 부끄럽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던 이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첫 번째는 뭘 하셨다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만든 나뭇잎 옷이 아닌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 그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상징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뱀에게 하신 저주, 뭐 발꿈치와 머리,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뱀과 사탄과 싸워서 뱀의 머리를,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깨뜨리셨다. 어떻게? 뭘 지불하고? 발꿈치 물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치명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다 암송하시는 구절일 텐데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세상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오늘 믿는 우리들뿐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죄인들을 다 사랑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범죄했지만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주신 것이죠. 그게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증거는 뭡니까? 우리의 누구를 주신 겁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이 사랑의 증거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담 하와에게는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셨는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도 우리에게 수치나 죄를 가리워주는 옷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짐승이 죽어서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듯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고 가려주기 위해서 옷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은 무슨 옷이라고 그랬죠? 의의 옷이라 그랬는데 그 옷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옷 벗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까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는 뱀하고 여자하고 서로 원수가 된다 그랬고 또 누구가 또 서로 원수가 된다 그랬냐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서로 원수가 되게 해서 이 여자의 후손하고 뱀의 후손이 싸울 거다. 사탄하고 예수님이 싸울 거다. 그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도 그렇고 우리 한글 성경도 그렇고 또 원어도 다 마찬가지지만 다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탄을 완전히 정복하는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은 유일한 한 명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류는 사실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누구의 후손이냐?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범죄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이 일을 위해서는 뱀의 머리가 깨뜨려져야 되고 사탄 마귀의 권세가 깨어져야 되는데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릴 사람은 딱 한 분이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저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하면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그 일 못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다. 다시 말하면 남자 없이 태어난 유일한 한 사람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믿지 않겠지만 예수님은 남자 없이 태어났습니다.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깨뜨려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두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은 마리아가 요셉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 아니고 누구로 잉태되었다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자 없이 여인을 통해서 오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여인의 후손이 앞으로 나타나서 뭘 한단 말이겠죠?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했습니다. 그 지옥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말이고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겠다 하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하는 이 이야기는 초등학생도 안 믿습니다. 누가 그 얘기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이 말씀을 이 구절을 한 나라의 대통령도 믿고 과학자도 믿고 산부인과 의사들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어질까요? 흙에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었듯이 저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은 또 다른 생기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성경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또 독생자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통하지 아니하는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결국은 무엇을 이루시는 예언인가요?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창세기 15장 말씀과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지 않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독생자를 보내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도록 그 과정에 발꿈치가 좀 상하는 일이 있지만 결국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이 사실을 어떻게 하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냐면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 보고 뱀하고 싸우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절대로 못하죠. 그런데 그 일을 우리를 위해 대신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려 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래전에 이 세상에 계획하셨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실을 안 받아들이면 그뿐입니까? 이 사실을 안 받아들이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주어진다고 그랬느냐? 멸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받아들이면 좋고 안 받아들이면 그뿐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그뿐인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받으면 좋고 안 가면 그뿐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복음과 천국을 취하거나 받지 않는 자가 가야 될 곳은 지옥이고 받아야 될 것은 멸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다 그랬고 천국과 지옥을 우리 앞에 두셔서 둘 중에 하나를 취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다른 걸 보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뭘 했든지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천국을 영생을 약속받는다고 말씀했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아서라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고 두려워하고 도망가 숨어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짐승을 죽이고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뱀, 그 자기들을 유혹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 원소와 같은 뱀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깨뜨리셔서 다시는 인간들을 지옥으로 죄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그래야 뱀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잠시 상처를 입었지만 발꿈치 다치는 정도로만 예수님은 다시 회복하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이것은 예정에 없던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오래된 계획이었고,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계획을 먼저 세웠다고까지 했을 정도로 오래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두려워하고 숨어있고 결국은 멸망받고 지옥 갈 아담 하와를 보시고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놀라지 않도록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이룰 것인가까지도 약속을 다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신 발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옷을 지어서 짐승을 죽이고 그 옷을 지어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셨던, 정말 사랑이 많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오래전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아주 옛날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시간 찾아오시는 겁니다. 선물을 주시고 싶으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소상하게 설명하시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고, 이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이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가는 것이 너무 간단하고 손쉬워 보여서 실감이 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 이야기가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어리석어 보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망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지도 않았고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희생을 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고 예수님이 다 해놓으시고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만 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어렵습니다. 왜?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얘기를 내가 인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거부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아니고 내가 알고는 싶고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경우는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분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나면 그 참 말이 되는 얘기 같고 좋아 보이고 감사하고, 아,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구나. 그런데 안 믿어진대요. 이게 어떻게 쉽게 믿어질 이야기입니까?
한번 얘기해가지고 한 30분 얘기 듣고 믿어질 것 같으면 누가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죠.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부터 사람이 죽은데 살아났다는 이야기부터 뭐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천국이 어떻고 영생이 어떻고 안 믿어지는 건데 어떡합니까 이거? 그런 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 번 더 권합니다. 안 믿어지는 거 정상입니다. 그게 말 한마디로 믿어질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흙에 생기가 들어가야 그가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듯이 당신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셔야지. 이건 이성으로나 머리나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을 하나님께서 또 한 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거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어로는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이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제 마음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흙과 같이 메말라 있는 정말 그냥 죽어서 흙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내 몸뚱아리에도 주님께서 영으로 찾아오셔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저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오래지 않아서 당신의 마음속에 이 사실 믿어지도록 깨달아지도록 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구원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처음 듣는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부활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뭐 여인의 후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그동안 뭐 안개 속에서 뭐 복잡한 얘기처럼 들렸는데 이게 창세기부터 있었던 말씀이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구나 하고 조금이라도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그림이라도 그려지고 이해가 되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도 아직도 내 마음에는 확신이 없고 믿어지지를 잘 않고 그러는 마음으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이 사실이 잘 안 받아들여지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옷을 들고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입혀주시고 구원을 주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소개한 이 성경 구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생과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찾아오셨는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짧은 이야기지만 이해가 될 만큼은 들었는데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를 버리지 마시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듯이 제 마음속에 저 영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주셔서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하셔서 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이 영생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백성됨을 고백하게 할 날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아직도 잘 깨달아지지 않거나 잘 믿어지지 않거나 이 사실을 들어서 이론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잘 깨달아지거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주님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시간에는 처음 들은 말씀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싶은 분 계시면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필요한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먼저 믿은 분들이 그분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또 그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우리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